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략질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바룩에게 구원을 약속하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45장은 단 5절로 이루어진 아주 짧은 말씀입니다. 주된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유다 심판의 예언을 대필하고 대언하는 사역을 감당했던 바룩에게 그 바룩의 그 고뇌를 보여주면서 그 바룩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한 그의 생명을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장이라고 하겠습니다. 바룩의 뜻은 축복받은 자라는 뜻이다. 축복받은 자. 마세아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이며 훌륭한 명문가 출신으로 예레미야의 동역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남유다 여호야김 왕 때에 그리고 또 예루살렘이 포위되는 그런 기간, 그리고 애굽에 끌려가는 그런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예레미야와 행동을 같이 했던 그런 어떤 서기라고 하는, 글을 쓰는 서기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바룩은 예레미야의 말에 따라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땅의 매매 증거를 토기에 넣어 보존하게 한 일도 했었고요. 또 특별히 36장에 기록된 것처럼 여호야김 4년에 이제 예레미야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해서 그 말씀을 성전에서 낭독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와 약 20년 이상 함께 사역했던 동역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먼저 36장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6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장 4절 말씀 시작.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당시 붙잡혀서 감옥에 있는 신세였습니다. 5절 말씀이죠.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내가 지금 붙잡혀서 성전에 갈 수가 없으니 내가 불러주는 대로 그것을 다 기록하여 그것을 성전에 가서 백성들 앞에 다 낭독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룩은 그것을 받아 적어서 성전에 가서 낭독을 합니다. 그런데 여호야김 왕이 그것을 보고 화가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다 불태우게 됩니다. 그런데 또 36장 3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바룩에게 말씀을 그대로 적게 하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36장 3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위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 하였더라. 어쩌면 예레미야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다가 왕의 명령에 의해서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혔고, 그 감옥에 갇혀서 어떻게 할 수 없었던 예레미야는 바룩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적게 합니다. 그리고 바룩으로 하여금 그 적은 두루마리를 들고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성전에 가서 금식일에 낭독을 하라, 이렇게 낭독을 합니다. 그대로 순종을 하죠. 또 왕이 두루마리를 태우자 또 예레미야 앞에 가서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기록하게 됩니다. 이 오늘 45장 1절 말씀은 그 말씀을 상고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45장 1절 말씀에 보면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룩은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말을 어떻게 해요?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생각을 첨가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바룩이 생각하기에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말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면 적고 합당치 않다고 생각하면 적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바꾼 것이 아니라 그대로 불러주는 대로 모든 것을 받아 적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먼저 바룩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한 예레미야에 대한 절대적인 신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할 수가 신뢰가 없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과 신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건 취하고 어렵고 힘들고 지키기 어려운 것들은 취하지 않는 그런 취사 선택하는 어리석음을 우리는 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는 구약은 너무 어려워 신약이 좋아 그래서 신약만을 좋아하는 취하는 어리석음을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신약보다는 구약이 좋아하면서 구약에 집중하는 그런 어리석음도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오류를 범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약만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만을 신약만을 좋아하고,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한 말씀이에요. 어느 것이 중하고 어떤 것이 중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마음에 들고 어떤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두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성경을 골고루 취하는, 성경을 모두 다 취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참된 목회자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3절에 보면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내가 말하였다, 나에게 참으로 화가 닥쳤구나, 이렇게 직역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공동 번역에서는 나는 끝장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표전 새 번역은 나는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바룩은 자신의 생명이 위협을 받는 상황을 두려워하며 괴로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곧 멸망당할 남유다에게 이제 그 멸망의 예언을 하는, 그 자기 조국 유다에게 무서운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다 그대로 적으면서 얼마나 많은 마음의 부담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남유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에는 그냥 오히려 어떻게 해요? 두루마리를 불태우고 예레미야와 바룩을 겁박하는,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로 몰아붙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바룩은 많이 힘들고 어려워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바룩에게 하나님은 4절에서 그 괴로워하는 바룩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고 있는데, 바룩에게 바로 주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바룩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바룩에게 반드시 생명을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안전을, 그의 목숨을, 그의 생명을 보존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알 수 있듯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참 많은 힘든 어려운 삶을 보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든 생애는 고난으로 점철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애굽에 끌려가기도 하는 등 수많은 고난을 겪겠습니다. 특별히 멸망해가는 남유다의 그 앞날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기도했던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힘듦이 있었을까요? 그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위로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동역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에게 아론과 훌이 있었고, 사도 바울에게도 디모데와 바나바와 그리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수많은 동역자가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예레미야에게는 참 훌륭한 동역자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 혼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 강단에서 목이 터져라 외쳐도 그것을 성도들이 듣고 그것을 그 말씀대로 실행하지 않으면 목사님의 설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목사님이 뭔가 뜻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그 말씀대로 실행하기 위해서 실현하더라도 성도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혼자만 내가 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룩과 같은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예레미야를 도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기록하고 그것을 외쳐 행할 수 있는 동역자가 지금 우리 교회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듣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행해 나갈 수 있는, 그 말씀을 외칠 수 있는, 나가서 외칠 수 있는 동역자가 우리 교회에 필요합니다. 누가 그것을 감당하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이 자리에 참석한, 새벽 경건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적어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리 교회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행해 나갈 수 있는 사람, 목사님을 도와서 우리 교회에 닥친 모든 현안들을 해결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저는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교회 상황 가운데에서 새벽에 이렇게 교회를 나오는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큰 마음을 먹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표현하면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어찌 됐든 자원하는 마음으로 저는 다 그렇게 나왔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 새벽에 나왔다고 하는 것은 습관적으로 나왔던, 누가 깨워서 나왔던
어찌 됐든 이 새벽에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적어도 우리 서문교에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새벽에 나온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목사님을 도와서 정말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똑바로 행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많은 반대가 있습니다.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두려움이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첫 번째는 외부에서 오는 두려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특별히 새벽에 다니는, 새벽 예배, 새벽 경건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비판합니다. 꼭 그렇게 해야 돼? 그냥 주일날 한번 나가면 되지. 뭘 매일 그 새벽에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너무 빠지지 마. 너무 미치지 마. 이렇게 믿지 않는 자들이 열심히 하는 이 새벽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렇게 비난하고 비판을 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 비난하느냐? 같은 교회 다니는 신앙 공동체 안에 있다고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비난하는 거죠. 꼭 그렇게 너무 티내지 마. 너무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뭐 나오는 거 있어 라고 하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같은 성도로 다가오는 다른 성도들이 우리를 향해서 비난을 합니다.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두려움. 첫 번째는 외부에서 오는 두려움, 두 번째는 내부에서 오는 두려움, 세 번째는 자기 자신에게서 느껴지는 두려움, 고민. 내가 꼭 그렇게 해야 되나? 내가 너무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들, 이런 걱정, 염려, 두려움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나오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의 일을 열심히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이 우리를 비난하고, 그리고 같은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조차도 우리를 비난하고 욕할지라도, 그리고 나 자신 어떤 두려움 속에 빠져 있을지라도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이 새벽에 나오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정말 목사님을 도와서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그리고 교회 많은 일들을, 주님의 일들을 내가, 그리고 복음을 외치겠다고 마음 먹고 나가서 행할 때 누가 기뻐하시나?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참 많은 힘든 어려운 상황을 겪었을 때 그에게 또 하나가 위로됐던 것은 바룩이라고 하는 참 좋은 동역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었느냐? 본인의 또 하나님의 소명과 뜻과 의지가 있었지만 그것을 옆에서 돕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우리 목사님을 기도로 도와야 돼. 기도로. 하나님, 우리 목사님 어찌하든지 말씀만 붙잡고 나가게 없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먼저 기도로 해야 돼요. 또 목사님을 도와서 그 말씀을, 목사님의 어떤 그 추진하는 그런 일들을 도와서 우리가 입을 벌려서 외쳐야 돼요. 바룩이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듯이 우리가 또 외쳐야 돼요. 그래서 적어도 이 자리에 참석한 40명, 50명의 마음을 딱 합쳐서 나아가면 우리 교회 변화됩니다. 바꾸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크게 은혜를 베푸시고 정말 2020년도에는 완전히 달라진 서문교회의 모습을 모든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열심히 기도합시다. 또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목사님을 도와서 우리 교회에 많은 추진되는 일들을 열심히 감당합시다. 외칩시다. 복음을 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45장 말씀을 또 우리가 같이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바룩은 자신의 생명이 위협을 받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그대로 그 모든 것들을 두루마리에 기록하고 또 예레미야가 말한 것처럼 금식일에 성전에 가서 또 백성들에게 외치고 또 여호야김 왕이 두루마리를 불태웠을 때 또 가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기록하고 정말 바룩은 예레미야를 도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아름다운 동역자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목사님을 도와서 먼저 기도하고 외쳐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움과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애쓰고 힘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